우리는 주일 계속해서 주일 오전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다고 성경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합니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홈페이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침마다 듣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탐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홈페이지 묵상 말씀을 하자, 성경 필사를 해보자, 성경 일독을 해보자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자, 이것은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 것이죠. 저희 사모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말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4번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은혜 받았어? 라고 했더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조회수 늘려주려고 4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조회수 필요 없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 한 달 동안 이 광고 시간에 홈페이지 묵상 나눔을 해보자, 읽어보자, 필사해보자, 들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읽고 들음으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우리가 10장, 우리 이제 11장 오늘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난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거의 제가 8개월 동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장의 주인공 고넬료, 이 고넬료의 가정이 왜 살아나고 그의 친척들이 왜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고넬료는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삶,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능력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나드 레이븐 힐의 무릎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도의 이제 나라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토착 교회들은 지금 미국을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도 토착 교회들은 지금 미국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한다. 미국 사람들은 인도의 물질적 가난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영적 가난을 보고 당신들을 더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4시간, 5시간 또는 6시간 예배하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철학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1시간만 지나도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포스터, 선물, 홍보, 수단 등에 크게 의지한다. 하지만 인도의 우리는 언제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3시간밖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더 설교해 주세요. 예배가 너무 짧은데 지금 바로 예배 한 번만 더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맡겼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서 이제 지하교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번 예배가 시작되면 1시간에 끝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5시간, 6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그 심령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더 해달라, 말씀을 더 전해달라, 예배를 더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지하 성도님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조태성 목사님이 쓰신 성령님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네. 우리는, 한국 사람 말이죠. 우리는 저들이 불쌍하다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그러나 실상은 반대로 우리가 저들의 기도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이 편해지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시키셨네. 그래서 그들은 내 손을 붙잡고 제발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네. 그들은 지금도 오늘 밤에도 내일도 계속해서 열심히 이 한국,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것에, 북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지금 자신의 집에 며칠 더 머물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1시간만 지나면 엉덩이가 아프고 몸이 들썩거리고 마음이 굳어지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예배하고, 지난주에 예배했는데 또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하는,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술 마시고 정확히 2년 동안은 15분만 설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시간이 지나면 성도님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설교에 15분만 딱 지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도 도저히 그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신이 2년 동안 15분만 말씀을 딱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30분, 40분 넘게 설교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 1시간만 지나면 막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막 시계를 보게 되고 내 몸이 막 들썩들썩거리게 되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는 좀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며칠 더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더 그 고넬료의 집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자신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1절 말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 누굽니까?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요, 이 뜻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뜻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뜻은 손으로 잡다. 말씀을 받았다의 진짜 뜻, 헬라 원문의 뜻은 손으로 잡다. 두 번째는 취하고 받아들이다. 세 번째는 배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으로 잡다. 두 번째는 취하고 받아들이다. 세 번째는 배우다입니다. 이 뜻을 보면, 이 세 가지 뜻을 말씀드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일날 선포되는, 강대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받다에 쓰여진 데코마이는 손으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공놀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던져준 공을 잡지 못합니다. 어디로 날아오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는지, 얼마만큼의 세기로 날아오는지에 대한 그 공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공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가만히 보면 집중하지 않는 선수는 그 떠오른 공을, 굴러오는 공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쿠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않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 일행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 모두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중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하은 자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저는 하은 자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곤한 거, 집에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라고 하는 이러한 잡생각들, 근심과 염려, 불안한 마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생각을 흐트려 놓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내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4장 2절 말씀을 제가 뺐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가감하지 말고를 말을 제가 이게 복사하다가 없앤 것 같습니다. 가감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가감하지 말고라는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듣기 좋은 말만 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 관계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저를 칭찬해주는 말,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긴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한때 많이 썼던 말, 답정너. 여러분 답정너가 무슨 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하여 놓고 상대방에 질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행위를 답정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늘 내가 화장을 잘 했는데 화장을 잘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나 오늘 화장이 잘 안 된 것 같아. 어떡하지? 얘기하면은 어떤 말입니까? 아니야, 너 화장 잘 됐어. 이 말이 들려오게끔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해서 오늘 설교 죽었다고, 오늘 예배 망쳤다고 하면 성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답정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과연 16년 전, 7년 전을 말하네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가 되고 나서, 사역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 어른들 앞에서 하는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처음 설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 주석, 저 주석을 살펴보고 인터넷도 뒤져가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는 처음 이제 사역했던 곳이 저희 모교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수요예배 설교할 때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있잖아, 잠깐 방으로 와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 안 했지? 였습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무슨 뜻이겠어요? 너 설교에 은혜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설교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네 설교에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어. 너 기도 안 했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저는 먼저 항상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저는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일에 이 드려질 예배와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람 마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10여 년, 20년이 다가는 이 시간까지도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찌른다 해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래 너 설교를 통해서 너를 까주겠다라고 해서 설교를 단 한 번도 저는 설교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날 주어지는 이 본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을 들어요.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찔리는 말씀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빼지 말고 들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럼 너희는 살 것이다라고 수없이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닫았어요. 빼거나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고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이 망하니까 제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요,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 말씀 듣고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6일을 살아가시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어지는 이 30분 말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엄청난 악한 세력의 공격과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요, 주일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이 말씀 듣는 것, 이 하나만으로 세상 6일 동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향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워야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성경 공부 양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직장에서 힘들지만 일주일에 30분 1시간을 띄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면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 6일 나가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가운데 말하는데 우린 거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은 정말 수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설교해 주십시오. 좀 더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손으로 그 말씀을 잡는 것. 어떤 말씀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 3번째, 말씀을 배우는 것. 이 3가지가 우리가 생활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또 직장의 주변의 동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아까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한 2분 정도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세상의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더 붙잡고 기울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는. 다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도 한번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만 찾아보고 재밌는 목사님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의 말씀 집중하여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 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집중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이 회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은혜 아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해 모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 심령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심령에 부담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었던 온전히 듣지 못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저희들의 심령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갈급해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여 듣기를 소망하며 배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취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을 통해서 포천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회복이 필요한 자가 돌아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하나님 예물들이 손길에 있습니다. 주정헌금 예물, 감사헌금 예물, 목정헌금 예물,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드리오니 그 예물의 손길에 드려진 손길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 놀랍게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거듭 말씀을 오 성령님